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해진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관자 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살펴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셨으니 그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조급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던 불의한 저희들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일꾼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퇴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읍중앙교회를 위하여 흘리셨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퇴 후에도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압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끊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항상 깨어있는 정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란한 시대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앞에 전하시는 김선정 목사님, 영과 육체가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은혜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성탄절은 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첫 번째 성탄절은 과연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유대의 새로운 임금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 소문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임금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되죠. 헤롯은 내가 지금 버젓이 이 권좌에 있는데 유대 땅에 새로운 임금이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떨어지고 권력을 빼앗을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 점성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찾아가던 와중에 이 헤롯 임금이 자기도 새로 오실 임금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니 그 아기가 태어날 곳을 알려달라고 하죠.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박사들을 찾아가지만 그 속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제거하여 죽이고자 하는 음흉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삶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권력자 헤롯에게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헤롯의 그 음흉한 계획을 아시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요셉에게도 나타나 잠시 헤롯을 피하여 이집트 땅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자 이 헤롯은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유대의 인구에 비추어 보면 아마 50명, 60명의 이 2살 아이의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그 어떤 때보다 슬프고 비참한 괴로운 날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구약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해서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조차 거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지 않으면 그 위로는 그저 사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당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누리에 퍼져야 되는데 슬퍼 탄식하는 소리가 온 땅을 뒤덮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아기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이러한 유아 삭살 사건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니 너희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연 첫째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닥친 인간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묵상하며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아 학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전조이자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머나먼 타국 이집트로 도망가야 된다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권력의 칼을 피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이마에 서려 있는 땀방울, 그 고국 땅을 떠나 낯선 땅에서 피해야만 됐던 두려움과 긴장감, 예수님과 그 부모의 삶 자체는 이처럼 시작부터 기구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들의 한숨과 탄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만 그들의 한숨과 탄식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기쁨의 출발점이 아니라 비극과 슬픔의 출발이었죠. 따라서 성탄절을 이미 보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슬픔을 통과하지 않은 기쁨,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은 기만이요 속임이요 허위요 환상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참 기쁨은 슬픔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낮은 땅에 보내시면서 그 손에 흙수저를 지워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가 예수님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유 없이 2살 이하의 아들들에게도 미쳤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역설과 아이러니가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그 속상함, 어려움, 고난, 고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협 앞에 오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닥치는 그 어려움이 과연 얼마나 크다고 예수님께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 속에는 단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민족 결의의 공동체적인 운명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바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비견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불어나게 되자 바로는 걱정하게 되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부하들에게 시키기를 이제 시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라고 파라오는 이러한 죽음의 명령을 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 했듯이 예수님도 로마 압제에 있는 사탄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교회의 운명과 이 결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나만 영광을 받겠다, 나만 인생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고 우리 정읍중학교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학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의 어깨 위에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아기 예수의 죽음의 위협을 바라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마태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당시 폭악과 폭정 가운데 희생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통해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낱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고 둘째는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라마는 지명이지만 사실은 일반 명사로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 때문에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어머니의 이름은 일반 명사로 어미 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달리 번역하면은 작은 언덕에서 어미 양이 새끼들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 앞에 슬피 울부짖는 탄식 소리가 들린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에요. 작은 언덕에 밤마다 올라가 내 죽은 새끼 양들이 돌아올까 늘 가슴을 치며 한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어미 양의 모습을 라헬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이러한 탄식이 있죠. 이유 없이 죄와 상관없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안타깝게도 면밀히 흐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살펴보시죠.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한강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배가 침몰하여 그 안에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수백 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자신의 몸을 빼앗기고 말았죠. 길거리에 한낮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한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죠. 선진국이라고 해도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고국의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낯선 대한민국에 와서 손을 잘려가면서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또한 지금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아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 건, 믿음이 큰 건, 믿음이 성장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소설가는 어떠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란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아프다, 내 이웃이 병들어 눈물을 짓는다,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가르침,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식을 잃어 탄식하고 슬퍼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을 잃어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은 이처럼 눈물 지고 탄식하는 라헬을 바라보시는, 어미 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31장 20절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끼는 아들이 예레미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이다. 그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 이런 까닭에 나의 애간장이 들끓는구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그 아이를 참으로 가엾이 여기고 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망이에요. 실패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한 에브라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애간장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뒤끓는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 슬피 우는 어머니 라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애간장과 창자가 뒤끓을 정도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은 애간장이 탈 정도로, 창자가 뒤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느 길을 선택하며 어느 길을 따라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세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사탄과 마귀의 역사는 면밀하게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공격했던 첫 번째 존재는 사탄과 마귀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너나 구원하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헤롯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고 헤롯의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헤롯의 길은 힘과 권력의 길, 부유함의 길, 편안함의 길, 빠른 길, 넓은 길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폭압과 권력과 사탄 마귀의 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느린 길입니다. 실패한 길이에요. 유약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헤롯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한 가지 길만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 헤롯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여전히 명예와 권력과 승리와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것과 무한 경쟁에서 나만이 살아남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경향성을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닥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고 고백하다가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았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낸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외로운 길, 고통의 길,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십자가 이후의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워하여 슬퍼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애간장과 창자가 뒤끓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마음 합하시죠. 우리의 눈물이 마르는 날까지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탄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은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껏 슬퍼하시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이후에 참 기쁨과 평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위안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정읍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첫 성탄절에 벌어진 사건들을 묵상하며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낸 후 첫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나신 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은퇴하는 10분의 항존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기 바라시는 주님이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 심호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10분의 항존 직분자들의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장로님, 박우서 집사님, 김병석 집사님, 조규채 집사님, 김만식 집사님, 조형란 권사님, 조효숙 권사님, 송봉순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제단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저의 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싸움 다 마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에 인생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이제 은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아있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여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그 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은퇴패 박창수 장로. 장로님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본교회 장로로 봉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벌을 모이시고 화해와 격려로 일간의 믿음을 많은 후배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교회 성장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장로직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한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5년 12월 28일 정중앙교회 당회장 김선종 목사. 은퇴패 박우서 안수 집사. 집사님은 2010년 2월 7일부터 25년 12월 28일까지 본교회 집사로 봉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화해와 격려로 일반된 믿음을 많은 후배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교회 성장에 귀한 그름이 되었기에 집사직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한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5년 12월 28일 정중앙교회 당회장 김선종 목사. 대패 김영석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대패 조기채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대패 김한식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패 조형남 권사. 권사님은 본교회 권사로 2010년 2월 7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한결같이 교육자를 도와 웅패 판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판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충성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여 은퇴 권사로 오시면서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025년 12월 28일 정중앙교회 당회장 김선정 목사. 은퇴패 조효숙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패 송봉수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패 박진성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의 김수영 권사. 내용을 같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항존 직분자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정읍중앙교회 당회장 김선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은퇴 장로, 은퇴 집사, 은퇴 권사가 되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들 가운데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나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일렬로 서십시오. 예, 먼저 우리 10분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위로의 박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 받으시고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전선호회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박창수 장로님께 기념품을 증정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장로님 잠깐 앞에 나오시면은 대표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정읍시찰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회장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은 겨울 오시시나 전선호회 장로회에서 또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받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박창수 장로님, 박우서 집사님, 김범석 집사님, 조규채 집사님, 김만식 집사님, 조영란 권사님, 조효숙 권사님, 송봉순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은퇴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오니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들에게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 예비해 놓으셨으니 전제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1월 1일에는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누어 드린 성경 읽기표를 참조하셔서 내년에도 1년에 반드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부터 또한 새로운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미진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다 모이셔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 뒤에 기쁨과 영광과 찬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